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잎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며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긴 본문을 봉독하느라 입이 탑니다. 2016년 주일 저녁 설교는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신구약의 인물들의 삶과 믿음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첫 번째 인물은 기도의 사람 한나입니다. 한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름은 은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고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더 두었습니다. 신약의 마리아의 송가와 더불어 구약의 송가를 사무엘상 2장에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더 목회자들은 탁월한 설교를 하고 탁월한 프로그램과 수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영성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기도로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누리지 못하니 영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래전 동기 목사님들과 대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광주의 헐몬산 기도원처럼 기도 장소로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채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동산에 사람들이 너무 빠져나갔다고 안타까워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더욱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인간관계의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축복 중에 만남의 축복만큼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며 제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만나서 즐거운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았고 저를 힘들게 했었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변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을 겪는 것을 종종 보고 또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의 상황은 불임의 고통도 힘든 판인데 분인나의 괴롭힘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에 대해서 그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는 왜 한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이유는 시기심과 교만이었습니다. 분인나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묘사하고 있지만 분인나에 대한 사랑은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이 질투와 시기심인 것입니다. 엘가나의 집에 이런 환경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 삶은 엘가나처럼 자신과 주변 사람까지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삶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쫓아간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자신도 괴로워지고 주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과 대안을 찾고 만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서 발견한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가나의 가정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취한 결과 분인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시기심이라는 옳지 못한 감정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할 사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 질투와 시기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내 육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잠언 27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분인나가 이런 무서운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나에게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인나는 시기심과 함께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주지 않는 자녀의 축복을 분인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아름다운 축복을 연약한 한나를 괴롭히는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킨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교만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로 아기를 가지게 못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분인나는 그것을 빌미로 한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알지 못한 채 상대방을 격분케 하는 데 이용한 것입니다. 분인나에게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한나에게 자식을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분인나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교만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자기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불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이 담겨 있음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서고 넘어짐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으니 함부로 교만해서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약하여 남의 넘어짐을 가지고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인나가 가졌던 시기심과 교만은 동전의 앞면과 또 앞뒷면과 같습니다. 자기보다 사랑을 더 받는 한나를 보면 한없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한나를 격분시키고, 또 반대로 무섭게 바뀌어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교만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동전의 앞면과 앞뒷면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자식을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이 자신의 능력과 복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즐거움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내 삶이 괴롭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한나에게는 시기심과 교만이라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에 사로잡힌 대적 분인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보다 더 괴로운 문제로 한나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문제에 얽히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잡혀 있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나는 이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을 상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분인나를 대한 한나의 태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격분시키다라는 말은 천둥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 땅이 뒤집히는 것과 같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면 한나의 마음이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평생 한두 번 일어나도 괴로울 것인데 이런 일이 매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가지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지는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기는 자기 연민의 감정인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의욕도 없어지고 나 같은 것은 없어져 버려야 돼 라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두 가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괴롭히는 분인나를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고통당할 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초등부와 고등부 생활 때 고상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상함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친구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고상함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학사전 찾아봤는데 고상함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품위가 높고 수준이 높은 반응이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통함과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분인나와 싸우지도 남편에게 하소연하지도 포도주나 독주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통을 만날 때 기도로 반응한 사람은 축복이라는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기도라는 고상한 반응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얻는 이스라엘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통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 속담에는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전해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만나면 반가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면 문제와 고통은 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74년부터 3년 동안 미국 미네소타주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모든 농작물이 전부 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대공황이 겹쳐서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1877년 4월 27일에 미네소타주의 필스버리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서 주민을 격려합니다. 그 연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민들은 필스버리 주지사의 말에 따라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들판을 새까맣게 덮었던 메뚜기 떼가 전부 사라졌고 경제 상황도 정상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주지사의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고통의 날인 오늘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합시다. 한나는 고통의 날, 그날을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통의 날을 기도의 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고난을 극복할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를 격분시키는 분인날을 상대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분인날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상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한 한나를 통해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나의 통곡을 통해 우리는 성도의 울자리가 어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울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7절에 나오고 또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의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운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10절의 이 눈물은 울었다는, 통곡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절대적 부정사로 표현된 강한 눈물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보통으로 울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는 강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물은 놀라운 혈육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되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그가 울었더라면은 강물 같은 눈물을 그가 흘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아주셨고 15년을 더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울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울었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지수를 바로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울자리는 바로 한나가 울었던, 그리고 히스기야가 울었던 하나님 앞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며 기도하고 울었던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 먹을 수도 없었고 그 얼굴에는 근심뿐이었는데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근심이 사라졌다기보다는 한나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변했던 것입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한나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직 한나의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한나는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얻었고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일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천둥치게 괴롭혔던 분인나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날들 동안 저는 아내와 좀 자주 다투었습니다. 목사도 싸웁니다. 왜 그렇게 자주 다투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목회자의 사모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잘 순종했으면 했고, 또 엄마로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했으면 했고, 또 목회자의 사모로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며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 잘 좀 하지 왜 못하느냐라고 소리쳤고, 그런 마음이었으니 작은 일에도 다툼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하는 것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대단한 기대를 꿈꾸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인나와 같은 시기와 질투는 아니어도 사람을 상대하며 문제를 만들고 상처를 주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붙들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니 정말 회개할 것뿐이고, 그가 여전해도 비교와 평가는 사라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인나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분인나가 하나님의 선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일평생의 은인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참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끼쳤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성과 한음을 말하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에게 요나단이 헌신했더라도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했던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만든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내가 나중에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원수가 사울인데 어떻게 그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었겠습니까?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서 새왕 이야기에서 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밀쳐 날뛰는 사울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심장 안에 거하고 있는 무서운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겉사람 사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서운 속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을 이끌기 위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되기 위해 다윗 속에 있는 엄청난 죄악된 본성 사울과 같은 그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인간 사울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 에드워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 가운데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분인나처럼 여러분을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속 사람에 있는 이 약한 죄악된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고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며느리 또는 시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더니 얼굴 빼고 다 속아서 눈물로 고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다고 정말 생각했는데 통제불능에 막가파 자녀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 모두를 통해 나를 다루고 계심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였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적 분인나 또 대적 사울, 이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격분시키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라는 대인관계가 한나에게 복된 열매를 주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이지만 준비된 다윗에게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멋진 도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를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또 죄악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악된 나의 마음을 넓히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인나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만에서 그런 분인나 같은 대적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는 그녀를 격분시키는 대적 분인나가 있었지만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삶,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한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기도의 사람 한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